같이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가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을 본문으로 가장 안전한 항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사실 다각도로 이 본문은 묵상이 가능한 아주 우리에게 적용점을 많이 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 본다면 이 본문은 말씀의 주제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 그 맥락 속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의도가 35절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제자들은 순종해서 이 배가 출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출발했더니 큰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는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제자들이 난리법석입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이 정말 주무셨을까? 여러분, 배가 난리가 나고 물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분명히 주무시는 척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주무시는 척 했다면 예수님 뭔가 의도가 있는 거겠죠. 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데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다분히 그 자리에서 주무시는 척 하시면서 난리법석이 난 제자들 당연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먼저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문자로 보니까 잠잠해졌나 보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 속에 놓여있던 제자들에게 그 공포의 대상이던 바람과 바다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싹 잠잠해졌다면 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위와 권세에 압도되는 현장이었을까. 그렇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40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냐고 하시면서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라고 하시는 그 이유, 어떻게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제자들이 풍랑에서 아무렇지 않게 원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분히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야?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말씀 한 번에 이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야?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항해를 누가 가자고 하였는가?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잘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본문이 딱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그죠? 맨 마지막에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고, 그 앞에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한 번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이미 앞서서 뭘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누구시기에 저분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지? 그분이 우리에게 건너가자고 하셨지. 그걸 바라본다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건너가자고 하셨다면, 여러분, 이 항해는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 있는 항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다면 이 항해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항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을 두려움으로 내모신 후에 그들이 풍랑과 그들이 바람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냐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왜 너희에게 건너가자고 말했던 내 말을 주목하지 않고 너희 지금 이 상황에 압도되어 있느냐, 이 말씀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말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지요. 자,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제자들의 운명은 우리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제자들의 운명은 이미 묶여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전한 항해예요? 예수님과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한 제자들의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어떤 풍랑이 일어도, 아니 바다에 빠졌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면 예수님의 운명과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너 어째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인생의 바람과 파도 속에 얼마나 주목할 때가 많아요. 거의 두려워하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누가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으면은, 자, 그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나와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과 우리를 묶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와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누구와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번 주일에 이런 말씀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항해 속에서 어떤 풍파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 속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마치 여러분의 이 인생의 배가 오늘 본문처럼 뒤집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믿음이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설사 우리 배가 뒤집어질지라도 우리 영혼 예수님과 묶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승리의 땅에 이르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 거예요.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가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라고 그것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묶여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 영광 속에 들어갈 것임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 영원한 땅으로 건너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풍랑이 없을 거다, 바람이 없을 거다 약속한 적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묵상하면 더 선명해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 하나 주셨어요. 땅 아직 안 보여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 주신 거예요. 약속. 가, 내가 너한테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니까. 어디로 갑니까, 주님? 일단 출발해. 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바로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자,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 치열한 싸움이 세상과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싸움이에요.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끝까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었는데 그 말씀이 실제화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무단히 싸운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게 로마서 4장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찾아서 읽고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로마서 4장. 제가 지지난주 오후에도 이 본문을 다뤘었습니다. 로마서 4장 보시죠. 4장 19절 보세요.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신약성경 245페이지. 자, 18절 먼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하나님이 내 후손이 이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도 알고도가 중요합니다. 알고도.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아는 것과 다른 거예요. 내 몸이 생명을 갖지 못한 것을 알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믿음은 거기에 갇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럼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자, 20절 나와 있습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중요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상황이 불가능한 걸 알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 상황에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는 걸 알아요. 가난이 있는 걸 알아요. 고난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 항해입니까? 모든 것을 알지만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혹시 풍랑과 바람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느냐? 믿음은 주님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바람 불어옵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침몰할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다른 인생보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요. 마치 내 인생이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새벽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해야 할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자,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21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이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지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의심과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를 다 여러분 짓밟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이라면 주님, 우리 반드시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 승리의 땅에 우리도 이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묶여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 우리를 묶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참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참 안전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출발할 때 두 배가 등장해요. 하나는 예수님이 거기 계신 배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가 있어요. 오늘도 이 땅을 보면 다 비슷한 인생들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인생은 그 땅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모든 불안과 의심을 내쫓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기도 속에서 확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이슬미 청년 하예리 하랑이 하겸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이 안전한 믿음의 항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물을 올리는 최성숙 권사님의 귀한 섬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서 염려, 불안,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알지만, 현실이 눈에 보이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풍파가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 풍파 바라보지 말고 약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할 때 내 영혼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하늘의 절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